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실은 우리가 창세기 44장 이 말씀은 한 장으로만 보기에는 좀 그렇고 보통은 45장과 이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장씩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은 창세기 44장 말씀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44장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꼭 어떤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 기승전결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요.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다가 이 이야기의 어떤 모든 사건이나 일과 갈등이 최고조로 무르익는 그 단계, 좀 영어로는 이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그 단계지요. 지금 이 창세기 44장은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사건이 이 최고조 클라이맥스에 이렇게 이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또 이 요셉과 그 형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건을 보면은 클라이맥스에 이르도록 이렇게 사건을 푸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내용이 잘 기억이 남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도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담아서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확인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43장의 이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지요. 두 번째로 곡식을 사러 온 이 형들, 그리고 또 동생 베냐민까지 요셉이 보고서 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요셉이 청지기에게 음식을 차리라 명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이 형제들을 이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얼마나 이 형들을 또 동생 이 아우 베냐민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다시 형들을 보고 동생 베냐민도 보게 되어지니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베냐민에게 뭐라고 합니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의 지금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이래서 음식을 차리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냥 좋은 것이지 이 요셉이 또 사건을 만듭니다. 뭐 꼭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지금 사건을 더 만들게 되어져요. 어떤 사건을 만들었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양식을 차루에 가득 채우고 운반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또 각자의 돈도 다시 도로 그 자루에 넣고, 왜냐? 뭐 요셉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2절에 내 잔, 곧 은잔을 이 청년의 자루, 누굽니까? 베냐민이지요. 자루 아귀에 넣고 이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왜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서 4절에 보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아침이 밝을 때에 이제 이 형제들이 떠나갑니다.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는데 4절이지요.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그 은잔을 찾아내어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청지기에게 할 말을 입에 주지요.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서 당시 이방의 점술가들이 하는 것처럼 점을 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만 이 애굽에는 누가 있었어요? 점술가들. 이 한마디로 해서 보면은 이 바로 왕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실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보면은 조용히 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보면은 조용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고 이랬던 모양이에요. 이 요셉은 그냥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잔 찾아내어서 이것은 우리 주인이 점치는 데 쓰는 것인데 너희가 왜 훔쳐갔냐 이렇게 말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이지요. 형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결탄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에 이 곡식 사려고 가져왔던 돈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어찌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은잔이 나오면은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쭉 찾는데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쭉 찾는데 제일 아래 막내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이 형제들이 옷을 찢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은 계획 아닙니까?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다가 그 잔을 발견하게 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요셉의 이렇게 계획을 한 이유, 사건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는 요셉이 어떻게 했다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사건을 만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건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자, 이렇게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것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엇이냐? 베냐민을 한마디로 해서 이제 잡아두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청하는 거지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은 요셉이 사건을 만들었고 무언가 계획을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결국은 요셉의 계획대로가 아니에요.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했던 요셉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유다가 대신 종이 되어 남기를 청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단 오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14절에서 16절이지요. 그의 형제들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유다보다 나이가 많은 이러한 형제들도 있지요.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이런 경우는 유다보다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덧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 중에서 유다가 지금 장자의 위치에 지금 나오는 것이지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이르러서 땅에 엎드린 겁니다.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한마디로 우리 형제 모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요셉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요셉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차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 이러는 겁니다. 지금 전에 시몬을 잡아뒀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을 좀 잡아두고 가까이서 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혈육 아닙니까? 뭐 다들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같은 배,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들이 아니라 베냐민을 좀 더 붙잡아 놓고 싶어서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이지요. 잔이 손에서 발견된 자, 바로 베냐민만 자신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18절부터 34절 말씀이죠. 이 내용이 뒤에가 이제 쭉 나온 것이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청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주께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이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에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요, 요셉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요. 전에 물으셨을 때 아버지는 계시냐, 아우가 있냐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아우는 아버지가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이 아이는 아버지와 떨어질 수가 없는데 주께서 엄하게 우리에게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해서 사정해가지고 아버지께 말씀드려가지고 이 아우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우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은 이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으실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이 아우를 반드시 데리고 간다고, 동생을 데리고 간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올라가면은 아버지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하지요. 내가 대신하여 남겠으니까 이 동생은 제발 아버지에게로 올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유다는 자기의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쭉 설명하면서 베냐민 대신 총이 될 것을 청한 거예요. 우리는 쭉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잘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을 다 아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지만 지금 이 유다와 이 형제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요. 참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우리가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니까 안절부절 막 지금 급박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45장을 보면은 알지요.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들 다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지금 이걸 모르는 이 유다와 그 형제들은 지금 안절부절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왜 이런 말씀도 기록을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기억이 잘 되도록 남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노예의 종이 되기를 청하였는데 바로 대신하는 대속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이것까지 생각하고서 계획하고서 사건을 벌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45장 1절에 보면은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는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이 형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 이렇게 지금 클라이막스 지어 되어지니까 요셉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라고 45장 1절에 나와 있지. 요셉의 계획도 아닙니다. 요셉이 사건을 만들긴 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5장 1절입니다. 유다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라고 했어요. 아니 체면이 있지요. 애굽의 총리인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상하다 요셉. 갑자기 뭐 무슨 조울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사건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자기를 알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들의 이제 두려움은 다 사라졌고요. 그 이 형들의 안절부절하던 이러한 근심 고민은 사라졌고요. 요셉은 형들을 만난 반가움에, 형들은 요셉을 만난 이 어안이 벙벙한 거지요. 이 놀라움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서로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그 아버지도 힘을 얻고 요셉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자꾸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까? 지금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한 것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할 것을 미리 앞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오죠. 1장 3절에 유다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16절에 결국은 그 혈통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계보상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물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오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보상, 혈통상으로는 그 흐름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했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우리 대신하여서 지셨다.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질고를 당하셨다. 우리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이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고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셨다라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참된 평화를, 화평을 얻게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의 유다가 실제로 베냐민을 대신하여서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 베냐민을 대신하기를 원하는 그 청, 하기만 했는데도 이 요셉과 형들, 또 그 모든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다 회복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베냐민을 대신한 유다지요.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숨기고서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 숨은 의도까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보니까 베냐민을 좀 더 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은 들지요. 그러나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바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요셉도 이 사건이 그렇게 되어질 줄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시고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 전부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한 이 유다의 사건, 그냥 옛날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우리가 넘겨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되 우리 대신하여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이 사건을 바꾸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으며 참 제사장이 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하사 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이 예수님만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이 사랑 안에 거하여 이제는
이 현장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 영원 사랑의 마음으로 이 현장에 빛을 비추며 증인의 삶을 누리도록, 언약 성취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